1517페이지 건덕을 위한 협력.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8517)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 교회를 세우려면, 즉 건덕이죠. 건덕이란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를 단마디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는데, 그래야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 하여튼 권고.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첫 시간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교사,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에는 자꾸만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교인들을 권고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냥 권고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성도들에게 권고도 하지 말고 교훈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박용기라는 이름으로 권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고 권고도 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게 하고 또 교훈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빗나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그러려니까 결국은 이제 목사가 신의 자리에 앉아야 되죠. 요즘 그러잖아요. 누가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해도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지 남의 교훈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침체되는 과정도 보면 이유 중에 하나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그냥 자기 말로 교인들을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현대인들이 식상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이 이렇습니다 할 때에는 누구나가 그건 객관적이니까 당신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 권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첫째로 연보로 협력함을 권고함.
8장이죠. 8장 1절로 16절. 8장 1절로 16절. 연보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연보돈 가지고 나오시오. 11조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냥 성경만 다 가르치면 연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성도들이 깨닫죠. 권고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목사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권고를 받는 것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죠.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목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말로 여러분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연보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연보해야 합니다. 연보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 연보할 마음이 나오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의 설교로 연보하라고 가르치면 반항의식이 나와요. 저 사람 먹고 살려고 악을 쓰는구만. 내가 왜 그 돈을 내 당신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거 연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사정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냥. 이런 데 나오면 연보할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로 협력함을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8장 1절로 8절 8519페이지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연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연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연보는 이제 버릴 연자하고 보충할 보자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어서 없는 사람에게 보충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연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연보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연보 상황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보하는 상황이 뭐였느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 환난 속에도 엄청나게 기쁨이 넘쳤단 말이죠. 그리고 극한 가난, 기쁨도 넘치고 아주 정말 심하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극심하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말은 피상적인 이론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가난해도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야 가난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고, 또 극한 가난이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연보하면서 목사님들 설교 얘기를 좀 했더니만 이 방송을 듣고 연락이 왔대요. 아니, 목사님 좀 뭐가 많이 바뀌어졌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무슨 설교하는 방법을 다 가르치고 그러냐고. 근데 설교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목사님들 목회를 해 가시니까 뭐 노골적으로 뭐 연보라고 하는 말을 설교 제목에다가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첫째,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둘째,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셋째, 극한 가난이 밀려오게 하셨다. 넷째, 결론적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그게 본문 설교예요. 본문 설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자, 돈 많아야 연보를 많이 한다는 것도 피상적인 생각이죠. 많으니까 많이 낼 거 아니냐, 그것 아니에요. 결국은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우리 후배들이 전에는 나한테 목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요. 그래서 목회 성공? 그냥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만 해라. 그러면 다 끝난다.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한마디 듣고 싶은 건 목사님들 뭐 전화를 했을 때도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이상 더 바랄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행복하다면 성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가난해도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그 다음 자원하여, 설교를 강의를 좀 더 길게 하려고 하지 거기까지 이어가도 되죠. 이거 다 그 은혜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연보를 하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4절 이 은혜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데 아무나 연보하나요? 아무나 연보 안 해요. 이게 막 그냥 사정없이 일러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연보는 아무나 합니까?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연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연보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자꾸만 한국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게 벌벌 떤다거나 몸이 화끈 달아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자꾸만 그렇게 쇠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은혜하면 이런 진정한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막 몸이 화끈하다든가 방언이 임한다든가 환상이 온다든가 뭐 진동이 온다든가 이런 것만 기대하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자원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엄청난 은혜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도리어 달라고만 애쓰죠. 하나님께 엎드리면 벌써 첫 마디가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달라 이거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4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낼수록 자원하여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말이 안 돼요. 참여함에 대해서 당신들도 연보해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연보하라고 간청을 했다. 이런 말로 우리말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우리들이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아주 곤궁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인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 연보를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연보를 보낼 테니까. 자, 그래서 구제와 선교. 사실 연보는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일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 그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는 두 가지에 쓰여지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 근대사를 보면 연보는 여기 기타, 건축 연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건축 연보에. 이건 재산 축적이거든요. 교회 재산 축적. 재산을 축적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재산 축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빗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도 목회하면서 뭐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고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막 서로 반복지시하고 이런 현상이, 이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부모가 남겨놓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앙수, 서로 싸우고 법정에 가서 다투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고려할 문제입니다. 이건 고려할 문제.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는 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목사님들은 죽으라고 허리끈 졸라매고 이뤄놨는데, 이뤄놓고 보니까 나이가 70 다 됐다, 이 말. 60, 70 다 된다, 이 말.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 누구 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세습하는 거죠, 당연히.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기에 내 인생 전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딱 걷어잡고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놓기 힘들어요. 나같이 아들이나 없으면 되지만 나 아들이 있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지금 정부에서 종교세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도 엄청난 재산들이 뭐 수조 원의 재산이, 교회 재산이 있다가 보니까 재산세가 자꾸 이제 줄어들지 않아요. 재산이 자꾸 종교로, 자꾸 모든 재산이 종교 쪽으로 몰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마지막에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계시록에.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비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선교비를 보낼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기대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주기를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선교비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내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가죠. 앞에 이해 안 되던 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연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이죠.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하는 은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다. 그래서 이 은혜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얼마나 강해요. 연보 풍성하게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연보를 풍성하게 해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연보하라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6절에 보면 연보의 원리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원리와 목적 및 목적 달성 방법 어떻게 연보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는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연보의 기본 원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면 자기의 몸을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정말 부요하신 분이죠. 우주와 만물이 다 그의 소유니까 그렇게 부요하신 영광에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우리들 늘 가난 속에 시달리던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해주셨다. 부요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연보 생활인데 이게 바로 기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상대는 부요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지고 이게 연보인데 연보하면 우리는 자꾸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연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하잖아요. 생활로 또 했고 그러니까 결국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돈으로만 환산을 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연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존하는 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죽는 것은 내게 좋다. 나를 좋게 하려면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왜? 빨리 주님 곁에 가서 쉴 수 있어서 좋다 이거죠. 근데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더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건강, 우리 회장님 아주 오늘은 이 털 스리빨리를 딱 하나, 목사님 이거 신고 하라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죄송합니다. 나 죽을까 봐서, 얼어 죽을까 봐서. 박 목사 아직 얼어 죽으면 안 될 것 같은가 보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예의를 그렇게 들어서. 네,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오래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연보를 하고 있구나, 연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사님 안 계시다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결국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를 원하고, 목사님들로 하여금 많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유익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연보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은 돈 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몸도, 내 생활도, 내 모든 기능도, 내 재질도 연보하지만은 재물도 연보를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연보는 재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의 인간 삶 전체를 거기다가 가미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원리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에 내가 10절 나오죠.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렇게 예수님도 이랬는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연보하고 안 하고 이미 군면할 것 다 군면하고 예수님의 연보 원리까지 말했으니까 연보하는 일에 내가 뜻만 본다. 연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러분들의 뜻만 뜻만 보이노니, 연보하라는 바울의 그 간절한 뜻만 너희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에게 참 유익한 것이다. 불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고 이미 결정도 했고 시작했고, 그리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라. 마무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1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연보 마무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그냥 없는 것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연보하라는 말은 연보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연보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참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참 많이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목사의 생활 수준이 어느 선이어야 되느냐, 그거죠. 목사의 생활 수준이 어느 선이어야 되느냐.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목사가 너무 부여해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너무 가난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또 많고, 그래서 목사의 생활 수준을 정한다는 건 참 그 상황에서의 목사의 지혜죠. 그 지혜.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들의 생활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아니요 평균 케아리함이니, 그게 연보는 바로 경제민주화,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경제민주화, 성도들의 경제민주화가 바로 연보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좀 나으니까, 그래도 나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해서 서로 평균하게 생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부족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차세대 장학회 회원들이 연말이라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데 오라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장학회 회원들이 지금 열심으로 당신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지금 3사람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남아공에서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신학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냐 이거요. 주고 저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더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런 거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단마디로 그래서 아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라. 딱 주고 끝내라. 그 사람이 장학금 받아서, 여러분들이 준 장학금 받아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치부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영광으로 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장학금은 지금 이만큼 가진 어른들이 조그만큼 이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컸다 이거예요. 이만큼 커요. 그러면 큰 다음에 저도 이만큼 크는 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요만큼 가난해졌다. 다시 가난해졌으면 여기도 줘야 되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가진 자가 이만큼 어린 아주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다. 흩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흩어 나눠주었다. 나눠줬으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점점 커서 이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 부유하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연보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커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자기 혼자만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버리니까 그래요. 맡겨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땐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간섭하겠어요? 자,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학교 찾아가가지고 가서 학적부들 줘보고 담임 교수에게 물어서 그 사람은 공부 어떻게 합니까? 사태가 어떻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 달 또 장학금 보내고 이건 아니다. 그냥 상황 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주는 것으로 끝내자. 그냥 완전히 주는 것으로 끝내라. 그래서 이 장학회원들에게 그렇게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장학금 주는 것도 연보 아니에요. 연보를 뭐 장학금이니 선교 후원회니 뭐 방송 후원회니 신문사 후원회니 뭐 각각 후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제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뿐이지 전부가 다 연보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지불하는 게 연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연보를 못한다.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연보를 못해도 목사님들은 연보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지 도리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말 손해를 보는지, 이것이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은 연보 생활이죠, 결국엔. 자, 그래서 마지막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농사도 질 수 없고. 그런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요. 그럼 욕심쟁이는 가서 많이 거뒀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많이 거두고 보니까 나중에는 쓰레기 치우기가, 썩은 만나 치우는 게 더 복잡해요.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오늘 것만 걷어갈래 하고 그 다음 많이 거둔 자도 필요 없고 적게 거둔 자도 필요 없고 결국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인생도 그거 아니에요? 어제 누가 나더러 그래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수서 바로 KTX 아니죠. 거기는 CTX인가 뭐 거기 옆에 1300여 평 땅덩어리가 있대요. 그런다고 목사님 그거 사십시오. 그것만 사면 그 정부에서 지금 800만 원에 내놨다는데 평당 지금 현재 거기 땅 시세가 3천만 원 갑니다. 평당. 사기만 하면 논합니다. 날들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만데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 하나님께 갈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싸움박질 된다니까. 내가 해봤어요. 어딨어? 이거. 이게. 한국교회마다 전부 싸움 일어나는 게 이놈의 재산덩어리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려를 해야죠, 이거. 근데 날대로 또 돈 모아놓으라고? 그냥 안 죽으니까 하루 세 때 먹으면 되잖아요. 세 때 먹으면서 남에게 유익하게. 남에게 유익하게 할 건 하나님께서 그냥 누가 도둑질도 못하도록 다 나에게 주었으니까 있는 거 그냥 나눠 드리다가 밥만 먹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밥만 먹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뭐 점심 주지, 저녁 주지.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강의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많이 걷어놓고 가면 뭐하고 적게 걷어놓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연보의 기본 자세다. 그 말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누가 조종하는가? 하나님이 조종한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내 모든 생활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 이게 믿어지면 연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형제를 천거하며 권고함. 천거함. 이게 이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자, 아마 동행할 자들인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에 대해서 천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1년 전부터 시작한 구제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 일행을 보내요. 디모데와 그 일행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이들 믿을만 하니까 내가 보내니까 이들을 통하여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잠깐 읽고 지나가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구제하기 위한 구제 회원들이 됐다. 바울과 디도 그리고 그 일행들이 똑같은 한 마음 한 뜻이다. 우리가 연보에 대한 견해도 갖고 또 너희들에게 가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버렸으니까 영접해 다오. 그러면서 이제 협력해 주기를 권고하는 내용이 20절로부터 거의 보면 2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연보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죠. 연보는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상당히 많은 돈이 모였나 봐요.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박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액의 연보 가운데 혹시라도 판공비로 슬쩍 썼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비자금으로 빼돌렸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회방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조심한다. 그러니까 디도나 일행이 갔을 때 돈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봐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주 안에서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언제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부정이 있으면 그건 정말 안 한 것만 못한 정도가 나오잖아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연보를 할 걸 믿고 지금 저들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서 교회 세운 성도들에게 일일이 해서 연보한 지역의 대표자들, 요즘 말하면 집사들이겠죠. 재정 맡은 집사들이 지금 디도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문한 것 같아요. 단장으로 해서 디도를 단장으로 해서 각 지역의 교회 연보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재정 집사들과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금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산지에 있는 교회들로 연보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갔는데 우리는 연보 안 할란다 한다든가 연보를 했는데 그저 한 20-30만 원 내놓는다든가 이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야 지금 너희들 1년 동안 해온 거니까 그래도 몇 천만 원 해서 우리의 면목도 서지고 너희의 자랑도 되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간절한 권고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연보. 준비하는 연보를 권고함. 9장 1절로부터 16절. 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작정연보라고 그랬어요. 월정연보, 월정연보, 월정. 예. 매 월마다 나 찾아야 되는 월정연보. 11조라는 말은 없었고요. 원래 나 어렸을 때는 11조라는 말은 없었고, 다만 이제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했을 때는 그때는 뭐 11조로 뭐 10가마리 거뒀으면 한 가마 낸다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매월 11조는 농촌이니까 또 월급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때 월정연보였어요. 정해서 매월마다 정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준비하는 연보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준비한다는 건 마음을 담는다는 말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지지 아니한 연보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자랑하며 말한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자, 디도 일행 구제단들이 이제 구제 회원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아닥쳤어요. 몰아닥쳤는데 가보니까 하나 연보해 놓은 것도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라. 그때야 뭐 연보를 하자 어쩌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놔라. 딱 준비했다가 디도 일행이 딱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준비된 연보. 딱 우리는 구제 연보 이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은 마련을 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다. 지금 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아가야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지금 구제연보하기로 그렇게 다 지금 작정하고 실시했다.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연보할 열심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연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그들은 1년 전부터 정말 열심히 연보하기 시작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거듭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좀 당부한다. 그러면서 4절에 혹 마게도니아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얼마나 디도 일행이 갔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걸 보면 연보는 준비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한다.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 계속 참연보, 이것도 하나의 주제 될 수 있잖아요. 참연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연보. 참연보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며 또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양식을 어디서 무엇으로 취득할 수 있겠사오리까. 오늘 우리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눈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굶주린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